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이 시간 은혜의 시간 되도록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낼지,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자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처음 메시지가 하늘나라 갖고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인데,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실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고 우리가 너에게 가서 함께 살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성서 말씀에 대해서 좀 해설을 할까 싶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가 애들이 학교에 입학하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애들하고 싸우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사실은 하느님의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거는 기본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들이 학교 가면요,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안 그래요. 선생님에게 질문 많이 해라 그래요.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해야 알아듣죠. 근데 우리는 무조건 들으라는 거예요. 그거는 수동적인 학습 방법이에요. 능동적인 방법으로 내가 정서에 의심난 걸 자꾸 물어보면 그때 깨우치게 되는 것이죠. 그죠? 하여튼 부모님에게 듣는 말씀이 뭐죠? 애들과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 근데 어떤 때는 심한 말투tum 하다가 거의 싸움 직전에 어쩌죠? 부모님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싸움을 멈추고 화해했단 말이죠. 그러면 바로 그 순간에 부모님의 말씀이 기억되고 싸우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거예요. 효도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모를 사랑해야 하듯이,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의 뜻을 실천하여 부모님을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무한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신앙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여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야 하느님의 자녀답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톨릭 신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고 또 그 말씀을 마음 안에 간직하고 마음 안에 품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어떤 일과 사건에 부딪혔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걸 이겨내고 참아내고 그 선을, 악으로 빠지지 않고 선을 행할 수 있었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기서
부모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들을 뿐만 아니라 실천한다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 더럽게 안 듣네 그러면 전혀 실천을 안 한다는 것이죠. 듣기만 하고 흘러보내면 안 되죠. 그걸 기억하고 내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효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문안을 드리고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실천하여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인의 도리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실질적으로 그러하고 있는가? 그러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그 생각이 나서 실천하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어쩐다고요? 들은다는 것은 읽고 공부하고 묵상한다는 거예요. 넓은 의미로.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들이 들은 적이 있습니까? 물론 들었습니다. 그들의 소리는 온 땅으로 그들의 말은 온 누리의 끝까지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섰을 때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미사 때 강론 때 들었고 또 매일 내가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성서상에 성모 마리아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같은 분. 아브라함 선조는 뭡니까? 너의 고향과 너의 집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지목한 대로 떠나가라 그러니까 그 정든 고향을 두고 떠나간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미친 사람이 아니고는 신앙의 힘으로 오는 거죠. 왜냐 그러면 아브람이죠. 처음엔 아브람이 사는 고장은 우상숭배하고 미신이 들끓어서 유일신을 섬기기에 부당한 땅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곳으로 가라 하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짐승들의 살아온 짐승, 옛날에는 짐승들이 많았으니까 짐승은 위험, 도둑의 위험, 강과 산과 추위와 더위와 여러 가지 위험을 무릅쓰고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고 발걸음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 성서에 누구죠? 성모님이에요. 마리아. 주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성령으로 잉태하시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종이오니 당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그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잉태할 수 있고 구세주를 세상에 그 구약 시대에 닫혔던 문이 이제 성모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문이 열린 거예요. 열려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게 되는 것이 성모님의 이 믿음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루카복음 1장 42절에 보면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중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주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나에게 얻으시니 어찌된 일입니까?
주님의 어머니라고 그래요. 근데 개신교 신자들은 이런 거 몰라요. 성모님이 우리 구세주의 어머니니까 어머니답게 우리가 공경을 드려야 하는 게인데, 오히려 반대로 천주교를 성모님을 섬긴다고 우상 숭배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성모성이 뭐 이제와 저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그래. 전구해 주시도록 빌어주셔도 아제 성모님께 비나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 말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어나. 그래서 세례자 요한을 잉태하고 있었던 엘리사벳이 벌써 뱃속에서 그 구세주인 예수 아기가 온 것을 알고 뱃속에서 기뻐 뛰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에요. 행복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꼭 이루어지리라 믿으신 분 행복하십니다. 하느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꼭 이루어지리라 믿으신 분이에요. 이게 우리가 성모님을 공경하고 레지오를 하고 그러면 성모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꼭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성모님을 닮아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성모님께 전구를 해야 성모님께서도 중재 역할을 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도록 강구하는 거예요. 그 성 에로니모 미사 축일에 보면 에로니모 성인은 성서를 그 교부들 중에서 최초로 많이 연구를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리스 말을 라틴 말로 성서 전체를 번역했어요. 불가타라고 하는 라틴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한 책을 불가타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성 에로니모 성인을 보면 그 번기도에 보면 하느님 복된 에로니모 사제에게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맛들이게 하셨으니 저에도 하느님 말씀에서 생명의 샘을 찾고 구원의 양식을 얻어 더욱 풍요로이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경을 깨닫고 거기가 맛들여서 성서를 읽지 않고는 하루 사는 것 같지가 않도록. 저는 그래서 포스트잇에다가 이렇게 그 성서 구조를 쪽지를 해갖고 벽에다 엄청 붙여놨거든요. 그걸 외운 다음에는 이제 정리를 해서 인터넷에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요. 맛들여야 해요. 그리고 하루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을 축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샘에서 말씀을 마시고 그러면 그것이 구원의 양식이 되는데 구원은 양식이 없이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구원받기에 희박한 신자들이 아닌가 스스로 생각을 하자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는가 모르겠어. 성 요한 그리스토모 주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분의 보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진정 내 자신의 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성경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몇 마디나 붙들고 있습니까? 성경을 통달을 하고 전체 얼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해요. 구원은 성경을 우리가 독파하고 성경을 안다는 것은 구원의 경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약에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신약에는 그리스도 자신을 통해서 계시된 그 복된 소식을
우리가 깨뜨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구원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붙들고 살고 있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면 이게 구원의 보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어. 이것이야말로 나의 지팡이요, 나의 보호이며 나의 잔잔한 항구입니다. 그 옛날에 그 짐승의 위험도 있고 도둑의 위험도 있고 그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목자들은 항상 이리떼를 물리치기 위해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죠. 그런 그 저게가 주기관님이 그 지팡이를 짚고 있는 이유도 목자라는 표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고 나의 보호자,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을 가져다는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 구원을 가져다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붙들어 살고 그 말씀을 내가 평소에 살아낸다면. 그러니까 우리 전교 신자들은 교리만 좀 배워가고 성서를 전혀 모른단 말이죠. 온 세상이 와중에 처해 있더라 하더라도 나는 이 성서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읽습니다. 그것은 내 성벽이요. 성벽. 옛날에 저기 들어오지 못하는 성벽이요. 내 보호처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세상 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하여라. 항상 내가 세상 말까지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 함께 있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한다는 확실한 증표는 뭐냐 그러면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를 사랑할 것이고 우리가 함께 가서 너와 함께 살겠다. 함께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걸 실천하고 그 말씀을 명령을 따라서 지키고 나가면 그 말씀을 살아내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서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가 우주 만물을 막 전지전능하신 분을 내가 내 안에 모시고 있다는 것은 세상 무서울 것이 없는 거예요. 좀 제발 이런 말씀을 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이레네 여성인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여 넣으십시오 그랬잖아요. 마치 배추가 맛있는 김치가 되고 효소를 나오게 하려면 어쩝니까? 처음에 소금물에다 절여 넣었잖아요. 왜 절여 넣습니까? 그냥 숨이 죽은 게 그렇게만 이야기해요. 물론 숨이 죽죠. 그 말은 소금이 삼투작용을 해서 배추에 있는 물을 뽑아내니까 풀이 죽는 거예요, 숨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절여 넣으면 내 부정하고 죄에 찌든 때가 빠져나와서 정화되는 거예요. 그 빠져나온 그 공간에 하나님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나를 확실한 구원의 보증으로서 삼아 주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직은 우리가 세례를 받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절에 넣은 적이 한 번도 없잖아. 그럼 김치가 안 돼. 그냥 그냥 밭으로 돌아가려고 그래. 그냥 뻗어가지고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태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라 그 말이요. 아셨어요? 몰랐어요. 아주 답답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요한복음 아까 14장 23절.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시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어요. 내가 몇 장 몇 절이라고 하면 적기가 힘들잖아요.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영성 선생님을 보면은 그 큰 타이틀이고 밑에 내가 해설 부분이 있고요. 맨 나중에 더보기라는 말이 검은 글씨로 써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누르면 더보기를 누르면 스크립트라는 말이에요. 스크립트는 문서화 된다는 거예요. 근데 스크립트 표시라고 여기 그 밑에 파란색으로나 그냥 검정색으로 있어요. 이거를 누르면 어떻게 되냐? 옆에 문서화돼서 내 강론이 글씨로 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몇 장 몇 절 다 거기서 그러니까 정리해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스크립트라고 하면 타임 스탬프라는 전환이 있어요. 근데 점이 이게 땅 밑으로 3개가 있어요. 근데 핸드폰에서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는 금방 돼요. 그럼 내가 몇 시 몇 분에 무슨 말씀 한 게 쭉 몇 시 몇 분 그것이 다 없어져 버리고 글만 남아요. 알으셨어요? 내가 몇 장 몇 절 하는 걸 일일이 공책에 적어 놓고 찾아서 읽어보고 묵상하고 그러시라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서 2장 3절 6절에 보면요. 우리가 하느님의 계명과 말씀, 하느님의 계명도 하느님 말씀 안에 다 성서 안에 있어요. 하느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키면 그것으로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나는 그분을 안다 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장이고 그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 계명도 복음 안에 포함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면은 우리는 그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하느님과 아들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참되시고 한 분이신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그래요. 안다고 하는 것은 그 머리로 그냥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걸 실제로 성서에서 안다고 하는 거는요, 굉장히 실천적이고 아주 완전히 실행하는 걸 이야기해요. 마리아께서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동침하고 이렇게 살지 않았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알고 나는 그분을 안다 하면서 그분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다. 거짓 신자라는 거예요. 거짓 신자들. 여러분 거짓 신자는 아닙니까? 다행히 그에게는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 진리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거든. 자유함을 주고.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어쩐다고?
그 사람 안에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데 믿음과 희망도 사랑이 완성시켜 주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에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죽으면 그 믿음과 희망은 없어져요. 없는 거예요. 희망할 거 없어. 하나님께 갔는데 근데 사랑을 가지고 가요. 나를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부부간이나 남녀나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지 않는 것이에요.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 안에 머무른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같이 살아야 합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내가 아는 강론의 내용을 다시 한번 그 스크립트 더보기하고 스크립트 표시 누르고 또 들어가면 문서화 되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좀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지 않으면 거짓 신앙이다 하는 것을 말씀. 주님께서 그 사제적인 축복을 드리겠어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셔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